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질병도 고침받고, 또 문제도 해결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천국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또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믿음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찬찬히 우리가 톱어보면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교리가 또 필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교리로 해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해놓은 것, 그것도 믿음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미치면, 그것에 그치고 말면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 지식,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을 따지고 거기에 모든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그런 믿음, 거기에 그치는 믿음, 이런 믿음은 효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효력이 없고, 믿음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바울은요, 사랑으로서 자기 제자들을 봤을 때, 디모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볼 때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근데 또 바울이 자기 제자 디도를 볼 때는 디도는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너는 할례 안 받는 게 좋겠다, 그게 너의 사역에도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그 지식, 이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교리적인 지식에 멈추는 그런 믿음은, 이것은 효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보니까 귀신들의 믿음도 있어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믿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마 가장 확신하는 존재가 있다면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정말 직접 피부로 막 느낄 정도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사랑해서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믿음,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행함.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행함, 이런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실천적인 행위를 수반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뭐 그저 가만히 있다, 그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은 뭐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나타낼 수 있는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행위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실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를 말해요. 그런 행위가 없으면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죽은 믿음이죠. 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믿음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 역사해야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어렵다 하심도 없고 또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어떤 실천적인 행위를 수반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늘 함께 거하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고 싶다, 이게 사랑이에요.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거북하다, 부담이 된다, 뭔가 모르게 싫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게 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늘 함께 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주님이 부담스럽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게
요 순간은 별로 안 좋다, 내 마음에 썩 내키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무슨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지으려 한다든지 그럴 때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의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죄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의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의 손에 이끌려서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매일매일 의의 길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의의 길로 걸어가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야 할 때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위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기가 싫어요. 당신은 혼자서 떠드세요. 나는 듣기 싫습니다. 귀를 딱 막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 이게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같은 공간에 살아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죠. 대화가 안 되죠.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대화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은 나한테 늘 말씀하시는 주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나도 그 말씀에 응답을 하게 돼요. 그게 순종이죠.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거, 그게 대화예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탁하는 거, 우리가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님이 나한테 또한 응답해 주시는 거, 이게 대화예요. 다른 게 대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우리에게 대화를 먼저 신청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니까 그 사랑의 대화가 먼저 말을 걸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 오셨다. 먼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누구에게 주셨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두 사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이방인, 지식인, 또 배우지 못한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않습니다. 또 함께 대화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말씀을 귀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느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주님과 대화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한테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 안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주님의 내가 음성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신자예요. 왜? 주님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되죠.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엉터리죠. 어떻게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해도 주님과 나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주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듣나?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해야 듣지. 그냥 40일 금식이나 하고 밤낮 산에 가서 막 부르짖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들려주소서, 그래야 겨우 들을 똥말똥한 그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이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뭐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이걸 원한다, 저걸 원한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는 생각이에요. 내가 내 주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저절로 생각이 나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네가 수고하고 묵은 짐이 있으면 다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죄악의 습관이 있는데 그거 끊어라. 또 이런 저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생각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대화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면 사랑의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오고 가겠습니까? 그거로 끝이에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대화가 오가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고 또 우리가 감사의 찬양이 가고 계속해서 대화가 되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이 대화의 첫 고리를 딱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셔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머리바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아니, 수없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왔는데 물이 없으면 주여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그러면 될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신가? 원망하고 불평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래서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주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 머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바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맙시다. 주님의 음성을 믿고 그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아요. 순종은 자그마한데 축복은 커요. 순종은 별거 아닌데 축복은 아주 놀라워요. 기적이에요.
그것이 순종의 법칙입니다. 순종의 법칙. 순종이 뭐 아주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 대가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축복이 아주 놀라워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전투병을 모집해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피를 흘리며,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 겁니다.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 나가서 싸우는 거, 칼로 치고 또 공격하고 공격받을 수도 있고,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주 순종하기 힘든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주 힘들어져요. 아니, 여리고성을 7바퀴 돈다고 해서 무슨 일이 나타나겠느냐?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굳은 살이 있다. 굳은 살. 이 마음도 굳은 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뒷발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굳은 살. 그래서 그 굳은 살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 굳은 살을 제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발 뒤꿈치는 굳은 살이구나. 우리 마음에 발 뒤꿈치 같은 굳은 살이 있고요, 또 엉덩이 같은 부드러운 살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굳은 살을 제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한 7바퀴 도는 거 뭐가 어려워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너무 쉬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을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마음에 굳은 살을 갖다 주어서 주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약한 영들아, 내 마음에서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이 그 한신병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왔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문 밖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거, 이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예?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 장군은 이 얘기를 듣고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다. 내가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야 되느냐? 왜 그럽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죠. 나만 장군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내가 아람에서 왔는데 나에게 와서 절하고, 아이고 대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러고 막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자기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그 마귀가 그런 마음을 딱 심어주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그럴 때 그 나만 장군이 데리고 간 참 종이, 그 사람이 참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주인님, 그거 뭐 7번 목욕하는 게 그거 뭐 힘들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결과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재미를 붙여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여러분. 그렇구나. 이야, 이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을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잘 나와요. 여리고 성도 7번 돌아라. 나만 장군도 7번 목욕해라.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척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와야 되는데 종을 시켜서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올라가라, 언덕에 가서 살펴봐라. 7번까지 올라가라.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를 말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이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한순간에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음성 들어서 순종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당장 나는 완전 새 사람이 되었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7번의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악의 습관 가운데 청산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죄악의 습관 가운데서도 종류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으니 한꺼번에 다 그냥 죄악의 습관이 다 사라졌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참 죄악의 습관을 고치는 그 훈련,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 죄악의 습관을 하나하나씩 고쳐 나갈 때 정말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왜 훌륭하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담대하게 말하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수를 가르고, 그게 정말 위대한 겁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의 그 믿음이 왜 위대한가? 히브리서에 기록을 해놨죠. 그런데 모세가 뭐 홍해를 갈랐다, 믿음으로. 무슨 뭐 애굽을 굴복시켰다, 믿음으로. 그러니 모세 믿음이 위대하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구절 모세의 믿음을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하니,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는 것 같이 했다. 다른 말로 하면 혼자 있을 때, 은밀할 때, 아무도 안 보고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일으킨 수많은 기적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이 힘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늘 나를 보고 계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거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있어야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거 한 가지라도 있어야 그게 건덕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죄악의 습관을 버리고, 죄악의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제대로 버린 거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한 거 정말 한 가지라도 있는가,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 빨리 찾아보세요. 지금 나십니까? 뭐 한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갖고 나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요거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7번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첫 고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 병 고쳐주시옵소서. 담담을 얻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응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가 죄악의 습관 가운데 끊어버린 그 한 가지가, 아주 사소한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참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담담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내가 죄악의 습관을 끊겠습니다. 나는 참 성격이 다혈질이 돼가지고
화를 잘 내는데 내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지났는데 화를 안 낸, 일주일을 지났는데 화를 안 낸 거예요. 야, 신기하네. 한 달 지났어요. 화를 안 낸 거예요. 이야, 나도 되는구나. 남들이 볼 때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겨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요거 하나는 했잖아요. 주님,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 고쳐 주세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이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 주님 말씀 듣고 술 끊었습니다. 아, 일주일 동안 술 안 마셔도 되네. 야, 놀라운 일이다. 한 달 동안 대단한 일이야. 주님, 내가 이거라도 했잖아요. 다른 거 고칠 거 많아요. 다른 죄악의 습관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딴 거를 또 고칠게요. 주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음란물을 보고 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 듣고 죄악의 습관 내가 끊겠습니다. 참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그런데 야, 되네. 일주일 지나가도 내가 괜찮네. 한 달이 지나가도 괜찮아서 야, 이때 주님, 내가 이거라도 했잖아요.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 이게 참 내가 생각해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해도 참 그걸 뭐 대수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써서 애써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번 노력했던 거,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담대함을 주는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순종을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억만 천금보다 더 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일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주님, 영혼은 내가 그래도 참 영혼은 내가 잘한 것 아닙니까? 그거 한 가지 말이 필요 없어요.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거 빨리 생각해 내야 됩니다. 왜? 그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급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그거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당신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 당신 집을 정리하십시오.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주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까? 그가 간구한 것을 보면은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히스기야가 보면은, 이 히스기야 일생을 보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한 게 있죠.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그거를 내세운 거죠. 주님, 내가 이거는 잘했잖아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가 왔을 때
성전의 기물들을 다 보여주고 망령되이 행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망해버려요. 성전의 기물이 다 바벨론으로 가버려요. 그런 실수까지 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러나 이 한 가지,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 이 한 가지를 내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통곡으로 기도했죠. 내세우면서.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가지고 이사야가 그 궁전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다시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다시 돌아가라. 너가 사흘 만에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생명이 15년을 내가 더해 줄 것이다. 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요 참 이 생각을 엉뚱한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순종한 거, 그 한 가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그 건덕지를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일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거죠. 너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이거는 내가 잘했잖아요. 내세울 수 있을 게 뭘까?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야, 큰일 났구나.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참 죄송스러운데 그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런 각오를 또 해봤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징계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사랑의 안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징계하듯이, 남의 자식을 왜 징계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 징계가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지만 더 깊게 알아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속에 무서운 하나님이 계셔요. 두려운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을 뵐 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모세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의 질병을 치료하는 야훼 라파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질병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한테 질병을 내리셨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질병을 내리셨구나. 나도 내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질병을 내리시겠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하나님께서 정말요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벌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이 있고 그게 병자들이 와가지고 그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 물을 끓게 하면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 누구든지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기를 거기다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병든 채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가지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났어요. 나중에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게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니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아니 38년 동안 앓는 병보다 더 심한 병이 있다면 어떤 병이겠습니까? 그것은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그만큼 경고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왜 우리를 이렇게 경고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악에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 참 중요하고 위대한 거예요. 조그만 순종부터 오늘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다 내놓아 주셨습니다. 당신을 다 희생하셨어요. 주고받는 게 사랑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희생해야 될까? 이걸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사랑이 돼야 믿음이 역사하죠.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나는 주님 뭘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그 위대한 기적이 어디에서 생겨났다고 봅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해서 생겨났습니다. 안드레의 믿음으로 생겨났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답 중에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 중에 정답은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희생한 거예요.
이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으면 자기 혼자 먹으면 배부르겠죠. 소년인데. 근데 자기 거를 희생한 거예요. 이 희생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수만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11조를 바친다, 이거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의무사항이에요. 죄 짓지 마라, 이거 의무사항이에요. 그런 건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입니다. 이런 희생이 우리가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희생한 거 있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희생한 거 있나?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죠.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 사랑이 이거 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구나.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될 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아주 놀라울 거예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위대할 겁니다. 그런 축복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이 귀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 주님 음성을 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하나 순종하며 또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급한 것이 뭔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이게 급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여, 내가 그와 같은 사랑의 교제를 주님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